이제 다음 주가 되면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그 길을 따라오라는 주의 음성, 십자가 그 길을 따라오라는 주의 음성,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선고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선고받는 장면. 물론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형 판결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문제를 유대인들에게로 떠넘겨 보지만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으로 일관합니다. 이에 난처해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는지 여러 번 되묻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그다지 수긍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폭행하도록 내주었고, 또한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등과 같은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짓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만행에 방관하는 태도를 일관합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행보와 예수님의 그 반응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된 지점은 예수님이 왕인가 왕이 아닌가 라고 하는 물음이기보다는 과연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보다 근본적인 물음에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다고 하면서 고발하였지만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지점은 예수님이 왕인가 아닌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질문은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보다 근본적인 물음에 기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한결같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라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한결같이 그렇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근거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 라는 반문을 조롱 섞인 투로 내뱉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이러한 대화 가운데 빌라도는 뜬금없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기보다는 조롱 섞인 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관점에서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총애를 얻는 신하였고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사람.
이에 반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메시아이고 유대인의 왕이셨지만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총애와 그 권한, 그 권력은 곧 세상이 요구하는 그 권력은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조롱 섞인 투로 내가 네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니 모르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반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네가 모르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류의 메시아였고 유대인의 왕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그것을 가지고 협박했던 그 권력은 곧 세상이 우러러하고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그 권력은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와 같은 갈등과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를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진리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빌라도의 그 질문에는 진리라는 것은 힘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힘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빌라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이 내게 있다라는 걸 네가 알지 못하냐? 내가 진리다라는 것. 내가 진리다. 내가 답이고 내 말 한마디가 너한테는 진리야 라는 조롱 섞인 투의 협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이 제시하는 진리는 모두가 다 권력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권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기에 그 진리는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진리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진리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고 또한 사랑 위에 서 있는 것이기에 그 진리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진리는 사랑을 가르치신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는 폭력적이다. 이것을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폭력을 동원해서 사용합니다.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는 폭력 말입니다. 네 그렇게 아프지?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런 거다. 네 그렇게 망했지?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하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폭력 말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세상 진리와 같이 폭력적으로 행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고 사랑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진리와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구원은 사랑을 그 근거로 하는 것이고 사랑이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요, 사랑. 권위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요, 사랑.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내가 믿음 좀 있다라는 것이 권력이 되고 내가 믿음 좀 있다라는 것이 기득권이 되고 내가 기도를 좀 한다는 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근거로 작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진리와 그 구원은 사랑을 근거로 하고 사랑이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에 반해 세상의 진리가 근거하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일, 정의를 구현한다는 대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화평을 약속하면서도, 평화를 약속하면서도 늘 폭력을 동원하고 늘 피 터지게 싸우려 하고 늘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을 동원합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평화를 약속하는데 늘 폭력을 동원합니다. 피 터지게 싸우려 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인류 역사의 증언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완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진리가 사랑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진리가 사랑 위에 서 있는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폭력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문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잡아다가 싸그리 다 잡아 죽이는 형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인들 다 이리 모여 목을 다쳐 죄의 문제 해결됐지가 아닙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진리를 논할 때에 권력이나 힘과 같은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협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협박 말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로 바뀌어야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가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로 바뀌어져야죠. 똑바로 안 살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와 동행하고 계셔 라는 메시지로 바뀌어져야죠. 기도 안 하면 문제 해결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라는 메시지로 바뀌어져야죠. 사랑 안에는 공포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힘이 없어서 폭력이라는 방식을 동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하십니다. 사랑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함이다 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함. 진리가 무엇인지, 네가 생각하는 권력에 근거를 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사랑에 근거하는 진리, 사랑 위에 서 있는 진리, 사랑이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중심에 사랑이 서 있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라는 답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지점에서 조롱 섞인 투로 진리가 무엇이냐
네 꼬라지 한번 봐라. 네가 무슨 진리냐? 내가 진리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내가 진리지 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롱 앞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세상의 주장과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 진리는 때로는 권위가 되었다가 때로는 권력이 되어버리고 마는 뭔가 중심이 잃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진리는 어쩌면 힘과 권력 위에 서 있는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고 내 말에 복종하고 내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진리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나 공포를 이기는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폭력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요. 폭력. 세상이라는 조건에 속하여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권력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졌다고 하는 우리도 그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과시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고 하는 우리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과시를 하게 되고 그러한 경향성을 띠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력 없음 때문에 말입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할 때나 소리를 높여 찬양을 하거나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 안에서 권력의 움직임 같은 것이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막 교회 안에서 진짜 끝내주게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말은 무시 못해. 권력입니다. 찬양팀 막 세션이 빵빵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불러주는 찬양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거기서 예배 못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세상에서 기독교 그룹 안에서 이름이 있고 네임밸류가 있고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고 세션이 막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찬양팀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에도 권력이 움직입니다. 내가 어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그게 권력이 돼버립니다. 이러한 신앙 행위를 그저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뜨겁게 찬양할 수도 있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그와 같은 신앙 행위를 가지고는 신앙 현실에서 아무런 실력도 쌓지 못하는 방탕함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진짜 막 끈질기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끝내주게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그러한 신앙 행위를 가지고서는 신앙 현실에서 아무런 실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더 나아가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곧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는 그 길을 겸허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신앙 현실을 담담히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증명해야지요. 신앙 행위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말입니다. 삶으로. 십자가 죽음을 담담히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 길을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 그 길을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 곧 성경의 가르침,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말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패배자와 같고 때로는 어리석다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각자의 현실을 신앙과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저 억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신앙과 연결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현실이 왜 이렇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라고 하는 그 현실을 신앙과 연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현실에 대해 그저 체념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인지 너무나도 많은 경우 예수가 믿어진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신앙 현실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곧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종교 행사에만 참석할 뿐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아요. 종교 행사에만 참석하는 것입니다. 신앙 현실을 감당해 나가는 신앙 생활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종교 행사에만 참석할 뿐이다. 우리 이러한 모습을 비난하려고 꺼내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 현실을 감당하는 곧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를 다 놓치고 난 후에 그저 한탄하고 그저 후회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결론에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 아이가?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 아이가? 뭐 특별하노?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동행을 약속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늘어놓는 그와 같은 변명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현실이 암울하다고 해서, 내 현실이 고달프다고 해서, 내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체념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현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현실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며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 나가기를 원하시며 내가 어느 자리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을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동행을 약속하신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변명을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현실을 통해 진리는 무엇이며 인생은 무엇인지 또한 그의 영광은 무엇인지에 대해 깨닫는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합력하여 선이 되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늘의 비밀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 너무나도 답답한 그 현실을 감내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자답게 살아내자. 우리에게는 다른 그 무엇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다른 그 무엇으로는 확인시켜 줄 수도 없는 어떠한 보복이나 어떠한 보상으로도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신앙 현실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으로나 보상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은요, 예수님의 동행하심으로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 현실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큰 복을 받으면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봐라, 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 됐지, 내 예수 잘 믿어서 이래 됐다라고 하는 보복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동행하심으로만 확인되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 현실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자들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구원하신 자들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너는 빌라도냐 내 제자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는 과연 빌라도이냐 내 제자이냐. 우리는 그 물음에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신의 행위와 고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진리가 권력의 기반을 두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진리가 아니라 사랑에 근거하고 사랑의 그 중심에 있는 진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에 한 아이를 등장시킨 것일까? 어린 아이는요, 무력한 존재이고 권력이라는 것에서 제외가 되는, 열애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권력의 근거를 두고 있는 어떠한 보상이 아니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상받으려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너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보복하지 마라. 그가 용서를 구하거든 얼마든지 용서를 해주라 라는 구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공감하며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품어주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그저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의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질과 그 목적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른 나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적으로 그 목적이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나라이다. 이 세상에서는 권력이 진리가 되어서 권력을 가진 자가 상대방을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 그 중심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입었습니다. 문제 해결, 병 고침, 고달픔을 덜어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은 그 혜택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교회에서 이 시대 교회에서 말입니다. 병 고침이 일어나면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 기도를 저렇게 하시더니 막 손 얹으니까 병이 낫네? 손 얹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네? 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권력이 되어서 저들을 찍소리도 못하고 어디 장로가 목사 앞에서 이렇게 권력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그러한 따라다님으로 인해 제자라는 그 직분으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들이고 저들은 잠깐 마주치는 자들에 불과한데 우리가 저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은 억울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저 사람은 맨날 허랑방탕하게 술이나 처먹고 하는데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이 천국 가는 것은 뭔가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피해의식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이룬 구원과 복음을 맡은 자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새 약속을 성취하는 일은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에게 맡겨진 그 신앙 현실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그 말씀에 그렇게 무익해 보이던 제자들은 훗날 순교자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 현실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박살이 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길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그 길을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이요. 십자가는 만변통치약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무슨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고
부르심이고 명령입니다.